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염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본문 22절부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새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사람의 행동 방식 세 번째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한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도둑질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처음 그 도둑질을 할 때 마음은 정말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자, 시작할 때는 그러하죠. 그 이후에 이게 몸에 배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많이 발생을 하지만, 자,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는 어렵게 결정을 하고 또 하면서도 어쩌면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했겠죠. 자, 그런데 본인의 문제이든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에 의한 것이든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이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계나 또는 필요를 스스로 충족해 가는 것, 이건 참 중요하고, 또 이걸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기에 다 동의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처럼 이렇게 다른 또 도둑질을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제 목적이 나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 충족시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선한 일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복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선한 일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복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는 삶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지요. 어떤 경우는요, 이거 좀 극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까지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서의 행동 방식은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것을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게 좀 생소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파종할 때부터 밭에 내 모퉁이는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 것이었습니다. 거기 똑같이 씨를 뿌려야 했죠. 수확하다가 떨어지면 줍지 못했고요. 단을 만들어 놓고 뒀다가 밭을 나왔는데 보니까 단이 저기 놓여 있으면 그거 가지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식년 때 저절로 떨어진 것들이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주인의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할 수 없었고요. 안식년이 되면 채무도 다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희년, 안식년 7번째 된 그 다음 해 희년에는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기업을 받았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했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만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또 주어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기준이었고, 따라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랑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고 모르나요?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할 만한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그걸 뭘 자랑합니까? 특별한 무엇을 먹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특별한 내 일상에 그냥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고 있지만 왼손이 신경 쓰지 않는 상태인 거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도둑질 안 하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일을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도둑질 안 했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런데 그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내가 더 많이 지니고 쓰기 위해 돈을 버는 옛사람, 이건 이제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내가 더 많이 지니고 쓰기 위해 돈을 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카페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카페 꿈틀이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고 교육청 마을학교 학생들 간식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섬김이 되도록, 섬기는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통한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 좋은 이웃, 사랑이 넘치는 이웃이 되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제 스파크셀 리더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교사대학이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영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 퀴즈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사역들 안정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